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은 아프고 괴로운 욥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라고 하지만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 단어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세 친구들의 그런 정답 같은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화를 냅니다. 친구들에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한 현실을 계속 외면하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좀 봅시다. 하나님을 내가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억울함을 고소장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절정에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박원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짧은 수필이 있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상실감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던 그 한 어미가 그 고통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박완서 씨는 간구합니다. 제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답답해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은 지 좀 지났는데도 여전히 계절은 변함없이 바뀌어가고 바깥에 기차는 달려가고 더 열받는 것은 세상의 올림픽은 여전히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어미로서 무기력감, 한 인생의 낙담함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그렇게 38장까지 달려왔을 때는 제발 한 가지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제발 뭐라도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정말 저 친구들의 말대로 회개하면 되겠는지, 그런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 가운데 오늘 38장 1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뭔가 잔잔함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욥을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욥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은 얘기를 했냐면 9장 정도에 하나님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도전해서 싸워 이겨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너무 초월적이신 분이라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높고 위대한, 그래서 너무 초월적이고 너무 강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찾아요. 그러면서 그 중재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3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장 35절 3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중재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만 주면 나는 하나님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드러나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억울함, 내가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장면. 그런데 욥의 본인이 생각했던 상황과는 너무 뜻밖이었고 하나님의 폭풍우같이 임했던 그 임재 가운데 사실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욥이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욥의 반응이었고 대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한번 봅시다. 하나님 한번 제가 이런저런 억울한 사연들과 왜 하나님은 그때 보고만 계셨는지 내가 따져보겠노라고 37장까지 달려왔던, 어떻게 보면 그 욥의 입장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욥과의 만남을 봤을 땐 지금 욥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그동안 한번 하나님 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38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장 3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제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좀 나와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욥 너 한번 나와봐라. 어디 네가 한번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 대답 한번 해봐라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맞서는 장면입니다. 그래놓고 41장까지 계속 하나님은 질문만 하십니다. 질문만 계속 하시고 우리가 욥이 기대했던 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대답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원했던 건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만 하십니다. 네가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지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사단이 와서 너를 뭐라고 음해했고 내가 이런 설명을 전혀 안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랬으면은 욥이 그랬군요 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은 생략합니다. 대신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땅을 지을 때에 너 어디 있었니? 8절에 보면 바다가 생길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니? 12절에 보면 내가 아침과 새벽을 명령하여 깨울 때 너는 대체 어디 있느니?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는 그 모든 바다, 죽음, 아침과 또 새벽이 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은 25절에 홍수와 우레와 번개, 그럼 비와 이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32절에 별자리들을 네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너 아는 게 뭐냐? 이 우주의 통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너 아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우주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39장에 보면 38장 39절부터 보죠. 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39장 1절에 보면 산 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들판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 5절에 보면 들나귀와 9절의 들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너는 아니? 그들이 13절에 보면 타조, 19절에 보면 그 말들조차 어떻게 다니는지 너는 대체 아는가? 26절에 보면 매와 27절에 독수리까지 저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너는 설명할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이 40장에 보면 어떤 그 존재가 등장하냐면 40장 15절에 보면 베헤못입니다. 베헤못은요, 그냥 추정하기로는 하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육상 생물의 아주 최강의 존재로 이 베단을 베헤못을 얘기하고 41장 1절에 보면 또 리워야단,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상동물의 최강자, 아마 악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상의 동물이든 해상의 동물이든 가장 최강의 아주 괴물 같은 존재조차도
네가 다스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만 질문만 하니까 당혹스럽죠.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질문으로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창조자이냐? 내가 창조자이냐?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은 아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위치 선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해두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오라고 오는 자가 아니고 가라면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창조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욥에게는 응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욥의 절규 가운데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주신 이 자체가 대답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큰 동물에서부터 작은 새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원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일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욥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답입니다. 욥이 여기까지 견뎌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바로 욥이 스스로 궁금해했던 대답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나를 몰고 가십니까?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 여지껏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셨지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그렇게 해놓은 건 없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원망하고 투덜대면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 놓지 않고 여기까지 끌려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욥 자신이 바로 응답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견뎠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안 해줬는데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 그 모든 궁금함이 해결이 됐고 더 이상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랬어야 했는지, 왜 내 새 친구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됐는지 원망스럽고 서러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질문만 하셨고 제게 대답 하나도 안 해주셨는데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옳든 그르든 자신이 취했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드러나게 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다지도 매몰차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다지도 괴롭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세상의 인생을 살아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지난 그 모든 서름과 눈물의 사연 따위는 개의치 않아도 충분한,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위로가 된 그 현장이 바로 그날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만남 자체가 오늘 그래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그래도 그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한번 견뎌보고 살아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오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 믿게 하셨는지는 모르나 그 믿게 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욥의 결론부에 치달으면서 하나님의 욥을 찾아와 만나 주심이라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죽어버린 듯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도함 가운데 더욱더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욥의 믿음이 한계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 거거든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임계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욥이 한번 보십시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셨던 이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다가 정 못 버티고 쓰러질 때쯤에 내가 미끄러졌다 했을 때에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혹은 하나님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내 생각과는 엄연히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친구들과 말다툼하는 거 좀 얘네들 좀 말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너 지금 이 우주의 만물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 저 새벽이 동트고 저 아침에 밝아오는 것을 누가 명령했는지 아니?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는 너무 달라요. 그런 크신 웅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포문도 조금 활짝 열릴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견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게 아닙니다. 욥의 시작에서 사단이 그를 쳐서 어디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한번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욥은 그 사단의 시험을 쳐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 시험을 통과한 셈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된 권세와 싸워 맞서 싸울 때 시험 들 수 있죠. 넘어질 수가 있죠.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질 때가 더 많고 그래서 겨우겨우 시험 들었는데 추스리고 견디고 버티다가 온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앉은 신앙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그게 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주관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그 잡은 손 풀지 마시고 한 번 더 끝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막 지쳐갈 때쯤 내 손에 이 근육이 풀려갈 때쯤 이제 끝났다 싶을 때에 바라본 그 어느 지점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모든 만물의 통치로 우리에게 계속 대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울음소리로도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시고, 간밤에 하나님 우리는 죽은 듯이 자버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이 새벽을 명령하고 아침을 명령하여 깨우신 그 아침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3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장 13절에 보면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이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땅을, 여러분 매트리스를 위에 사람 올려놓고 끝을 탁 털면 그 모든 먼지들이 탁 털어지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땅끝을 털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악인들의 심판도,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일러주십니다.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아침에도 얼마나 우리가 옹졸하고 얼마나 저열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냥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찮은 우리에게 그 눈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우주의 그 거대한 흐름과 운행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잡아 이끄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감격하며 놀라워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또 인내하며 또 버텨보며 이 고단의 삶의 과정들을 통과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오늘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내는 우리의 여러분의 하루의 믿음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처럼 오늘도 그렇다면 3절에 대장부처럼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의 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로 듣게 하신 작은 새들의 지저귐 소리,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로 보게 하신 작은 꽃들이 피고 지는 아주 세밀한 일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마음, 크고 작은 만남,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찬양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